11월 8일 새벽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411장 한번 찬송하겠습니다. 찬송 411장. 내 맘속에 참된 평화 있네. 주 예수가 주신 평화. 시험 닥쳐와도 흔들리지 않아. 귀하다 이 평안함.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이 귀한 평화 내가 받고 보니 내 슬픔이 사라지고 마음의 기쁨 넘쳐 주를 찬양하네. 평화의 임금 예수.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주 날개 아래 내가 사는 동안 이 보배를 빛내리라. 기쁜 그날이와 주를 만나 뵐 때 그 평화 영원하리.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
할까. 아멘. 오늘은 사도행전 5장 말씀을 순서대로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오늘 성경 통독 범위는 사도행전 5장부터 7장까지입니다.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11절 말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아가 장사하니라. 7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제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 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니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 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예수께서 돌아가시고 30년 된 그런 예루살렘에 아주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베드로는 이 이상한 일이 벌어진 것에 대해서 요엘 선지자의 예언이 응한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엘 선지자뿐만 아니라 이사야서나 또는 에스겔 선지자와 같은 그때 많은 사람들이 여호와의 날이 임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했고, 베드로는 그 날이 바로 지금이다 라고 설교를 했습니다. 우리가 사는 날이 다 여호와의 날이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날입니다. 그래서 그 여호와의 날은 사람들이 듣기에 성령께서 오셔서 구원의 날로, 마지막 심판의 날로 많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모스 선지자나 이사야 선지자나 또는 에스겔이나 스가랴 선지자 모두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 사도행전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이 내용이 그렇게 어색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겠죠. 사람들이 성경을 안다면 이 말씀은 많이 구약에서 들어본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그날이 와서 사람들이 어떻게 삶을 살게 되냐면, 오늘 우리가 잘 아시는 여러분 5장 1절 읽기 전에 32절부터 믿는 사람이 한 마음이 돼서 뜻이 통하여 물건을 서로 나누고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으로 취하지 않고 함께 나누게 되고, 사도들은 큰 권능으로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는 일이 벌어지고,
무리가 큰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현상이 34절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가난한 사람이 없어지는 겁니다. 복음을 듣고 은혜를 받고 나니 내 마음에 뭐가 생기냐면 그 돈 몇 푼에 자기의 인생에 사활을 걸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교회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들으면 사람이 바뀌잖아요. 그 바뀌는 현상이 뭐냐면 서로 통용하고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나눠주는 것입니다. 이 현상이 어떤 통치자에게도 어떤 법적인 어떤 사회적인 제도에 의해서 만들어진 경험이 한 번도 없는 거예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사람이 물질에 얽매여서 이리 휘둘리고 저리 휘둘리는 그런 사안이 아닌 것이죠. 그러고 있던 차에 4장 36절 보실까요? 구브로라고 하는 지역에 한 레위 사람이 있는데 이름이 요셉이라고 하기도 하고 우리가 잘 아는 바나바라는 사람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바나바는 우리가 알고 있는 바나바가 아니고 이 사람이 밤에 밭에서 땅을 팔아서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게 됩니다. 이 사람도 은혜를 받은 사람이죠. 그러고 나서 이제 5장 1절부터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4장 32절부터 37절까지의 내용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듣고 자기의 것을 자기 것으로 여기지 않고 서로 나누고 그리고 베푸는 일을 하기 시작을 하고 자기 것이라고 주장했던 그 밭을 팔아서 사람이 사도들 앞에 돈을 갖다 바치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지금으로 생각하면 정신없는 사람이죠. 바보 같은 사람 아니에요? 자기 돈을 자기가 갖고 있는 밭을 여러분 팔아서 사도들에게 갖다 바치는 게 어디 쉬운 일이겠습니까? 그렇게 누구 말대로 피 같은 돈인데 그거를 갖다 바치겠어요? 이 사람들은 정신없는 사람이 된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것이 그렇게 애지중지할 것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서 이 갖고 있는 물건이 에 대한 개념이 바뀌는 거예요. 이거는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인데 나누라고 주신 것이다 하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되는 거죠. 어떤 신학자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했더니 남는 것은 교회더라. 그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니까 사람들이 저마다 하나님의 나라의 스타일대로 살게 되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의 스타일대로 사는 것이 뭐였냐면 자기 것을 자기 것으로 고집하지 않고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자기의 것을 나누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의 대표적인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사람이 이기적이지 않게 되는 거예요. 이게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이 예나 지금이나 있죠. 5장 1절부터 보시면 아나니아라는 사람, 어디 출신인지 어떤 종류의 사람인지 모릅니다. 그냥 일반적인 사람이죠. 우리가 앞서 봤던 4장 앞부분에 구브레 레위 사람은 이름이 요셉이라기도 하고 사도들이 일컬어 그를 바나바라고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자기 소유를 팔아서 하나님께 바치죠. 근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남편과 아내가 둘 다 사도 앞에서 거짓말을 하고 그 일로 인해서 죽게 됩니다. 그런 생각이 들죠.
참 이렇게 예수를 믿을 필요가 있는가, 그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누가 교회를 나오겠어요? 누가 헌금을 속여서 했는데 바로 즉시 죽게 되는 그 살벌한 곳을 누가 나오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대구 사람 중에 몇몇이 이런 살벌한 상황 가운데 여러분 교회 생활을 하겠어요? 그렇다면 내가 뭐하러 교회 생활을 하겠느냐고 하겠죠. 이 말씀을 왜 기록하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그 답이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아나니아에게 하셨던 베드로의 말을 우리가 꼭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베드로가 3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였느냐 그래요. 참 어떤 때 보면요, 제 자신도 하나님이 다 아시잖아요. 그런데 슬쩍 넘어가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목사도 모르고 다 모르니까 그냥 슬쩍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겉으로는 믿음을 막 포장하는 거예요. 이 사람도 지금 그런 상황이죠. 사람들이 다 팔아서 나누니까 이 사람도 얼떨결에 어떤 마음이어서인지 좌우간 팔아서 그 소유를 팔아서 값을 다 내려고 하니까 바나바 같이 바보 같은 짓으로 여긴 겁니다. 그러니까 이럴 필요가 없겠다 생각을 하고 아내와 합의를 했겠죠. 언젠가 말씀드린 대로 무언가를 크게 돈을 벌어서 11조를 하려고 그랬더니 이게 너무 많은 거예요. 두뇌가 대판 싸우고 남편은 교회 안 나오고 그날 아내도 교회를 안 나오고 2주 동안 교회를 안 나와서 왜 안 나왔냐고 물어봤더니 헌금 때문에 대판 싸워가지고 이 큰 돈을 교회에다 바치려고 하는 이 정신없는 이 여자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던 그 양반처럼 말이죠. 근데 그 사도 베드로가 왜 성령을 속이느냐? 속이는 것은 감추는 것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또한 구절을 우리가 한번 보실까요? 7절 이하에 보시면 삽비라라고 하는 여인이 역시 베드로 앞에 나타납니다. 베드로가 8절에 말씀하시죠. 땅을 판 값이 이것뿐이냐. 아마 이 여인은 남편이 거짓말을 하다가 죽었다는 것을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이것뿐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9절 말씀에 달리 표현을 하죠.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느냐. 그럽니다. 앞서는 왜 성령을 속이느냐 그러고 9절에서는 왜 영을 시험하느냐 그럽니다. 주목해야 될 것이 속이느냐 시험하느냐를 우리가 모르는 건 아니죠. 근데 그 앞부분에 나와 있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아까 우리가 봤던 앞부분에 이야기하셨던 3절의 성령이라는 말씀과 9절의 영이라는 말씀은 다 성령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초대교회에서 주께서 돌아가시고 30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교회가 변화가 생겼는데 그 변화가 뭐냐면 은혜를 받은 변화인데 그 은혜를 받은 변화의 결정적인 핵심은 뭐냐면 사람들이 성령을 받은 거예요. 성령 받지 못한 목사들이 수두룩합니다. 성령 받지 못한 교인들이 수두룩해요. 교회는 다니는데 성령 받지 못한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럼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하기는 해야 되겠는데 할 수 없이 하기는 해야 되겠는데 버거운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앞서 우리가 봤던 4장 32절부터
사람들이 또 바나바까지 기꺼이 놀라운 현상이 벌어지는데, 성령 받지 못한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이게 미친 짓인 거죠. 안 할 수는 없지만 하자니 아깝고 어떻게 할 수 없다가 이 지경이 된 것입니다. 교회는 성령이 역사하시는, 말이 아니라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곳이 바로 교회인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하루를 사시면서 교회는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이러한 사건을 기록한 이유는, 교회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예루살렘 교회가 이렇게 성결하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뜻이 이곳에 담겨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벌어진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교회의 하나의 샘플이 되기를 바라는 그런 누가의 간절한 바람이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전하시게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교회는 사람의 생각이나 사람의 의도가 지배되는 곳이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루를 살아도 성령의 지배를 받아 살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것이 참 우리의 기도 제목이고 우리의 소원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각자가 대곳 교회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분이 다 교인이시고 또 하나님 앞에 각자 섬기는 교회의 교인이신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를 통해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 영을 우리가 사모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직무를 다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참으로 이 놀라운 은혜를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만들어진 놀라운 변화의 모습들이 우리에게도 더 충만히 임할 것이라는 소망을 갖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나 자신을 위해서 이 아침 함께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영에 이끌려 교회를 섬기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충성을 다하는 귀한 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시며 주 앞에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에 주의 긍휼과 자비에 우리의 영혼을 담그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그 은혜로 절여지고 그 은혜로 충만하여 하나님 귀한 역사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께서 긍휼과 자비로 하나님의 은총으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될 줄 믿고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